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각 분야별로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신간 도서부터 해서 자기계발서, 경제, 경영, 역사, 문화, 음악, 문학, 종교 서적 등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 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 서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읽었던 시편 49편의 저자가 책을 낸다면 아마도 종교 서적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특정 사람만 꺼내 읽어야 하는 그런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외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모든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혜의 여부를 막론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민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시편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관심하게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이제 5절 이하에서 저자가 들려줄 지혜는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부의 무익함과 부를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 부나 물질이 항상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는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건강과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이 가치가 없거나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은 이 세상에서 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과 부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익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돈과 부는 어찌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신선놀이 하던 돈은 죽음 앞에서 휴지 조가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은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입니다. 신선놀이 하던 돈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돈을 모아도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돈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돈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수백조의 돈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익하며 무가치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많은 부와 재산은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자신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은 물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아늑하고 안전한 우리에 있어야 할 양들이 양 우리가 아닌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것처럼 부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수월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양처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죽음 앞에서 부가 무가치한 이유는 부는 그 소유자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를 소유할 때 누렸던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도 솔로몬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도 로마 제국의 황제도 중세시대 교황이 가졌던 부도 빌 게이츠가 누리고 있는 부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소유했던 부나 영광은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를 물려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부가 3대를 못 가듯 재물은 죽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축적했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부와 명예의 유통기한은 죽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 이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는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혼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신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사람이기에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이기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그 보혈을 소유한 자를 따라 죽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는 자신을 의지했던 재벌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한 자를 죽음 이후까지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15절에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본이 물질이 신대접을 받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와 재물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너머로까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죽음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며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믿음의 잔고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죽음 넘어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3번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은 실제 열을 내는 빛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혹은 은혜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진정한 어둠인 것이고 진정한 암흑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돈에, 물질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돈의 유혹은 그만큼 강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마지막 절인 20절은 49편의 교훈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몇백 조의 물질을 소유한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이 시편 49편 20절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우러러봤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재벌들을 우러러봅니다. 구글이나 애플, 삼성, 현대, LG, 굴지의 기업들을 우러러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재벌들의 삶은 부럽지 않지만 그들이 지닌 재산과 부는 부럽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한다는 것은 일정 이상 규모의 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하려 한다는 것은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온 마음이 부만을 축적하려는데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다윗 왕은 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순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바칩니다. 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금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의 유혹이 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시대의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잘 유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많을 때 이때에 물질을 사랑함으로써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기보다 물질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봉독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부와 물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부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모은 그 재산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가난한 자, 빈민, 또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